네, 저희는 지난 주일 오늘 본문의 서론이 되는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살펴보았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영광을 취하기 위해 우리가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영광을 취하기 위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를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통해서 증명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에게 증명하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 스스로가 나에게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다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앞은 항상 열린 자리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숨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신자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이고 이미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신자는 이 사실을 믿고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사람 앞에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죄는 믿음이 없어서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과 신앙에 부흥이 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직접적으로 반응해 주시지 않습니다. 거의 그러지 않으십니다. 좀 나타나셔서 야, 너 잘하고 있다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반응은 성경에 이미 다 써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믿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자주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맞나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그 지루하고 재미없는 삶,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잔잔하고 고요한 삶을 묵묵히 그리고 기어이 살아내는 신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인물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오래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몸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구제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얼굴을 가리고 구제하라는 말씀일까요? 사람이 없는 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구제하라는 것일까요?
구제 헌금을 무명으로 하라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단순히 드러내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내고 구제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낼 수 없는, 오직 신자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구제가 무엇입니까? 구제하면 우리 청년들은 그 오래된 옷 그런 거 생각해요. 아닌가요? 구제. 가난한 자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자선 행위를 말하죠. 자, 이러한 구제 행위를 통해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까?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까? 적어도 신자의 구제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자는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구제 행위에 참여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은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교만한 본성에서 비롯된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교만한 본성에서 비롯된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구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간의 교만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교만을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은밀한 구제를 넘어 내 신앙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자랑하지 말아라. 저희는 지난 2달 동안 고린도전서를 묵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문제, 교만이었죠. 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내가 저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너보다 잘났다.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내가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너보다 잘났다.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내가 없는 너보다 잘났다라고 서로 주장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자신에 대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만삭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기는 작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아이처럼 자신이 작고 부족한 자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고 부족한 자가,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였던 자가 이렇게까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 남들보다 출발선이 저 뒤에 있었던 자가 이렇게까지 신앙이 성장하여 다른 사도들보다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수고할 수 있게 된 것은 자신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열정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룬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말씀 열심히 봐서,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서, 내가 교회 열심히 섬겨서, 우리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이고 교만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울처럼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말이 좀 웃긴데요. 버릇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버릇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버릇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버릇처럼 고백해야 돼요. 작은 일에 대해서도 그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온 것도 하나님을 자랑할 거리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자랑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며 과시하신 적이 없고 생색내신 적도 없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수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거 알아달라고 소리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미련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보지 못해도 묵묵히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진 작은 일도 내 자랑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교만한 본성을 이기고 다스려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신자들이 교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구제에 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신자가 교만을 이기는 아주 핵심적인 태도이고 아주 핵심적인 무기입니다.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 보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기술이 경험을 대체하는 시대, 인간은 계속 인간일 수 있을까? 기술이 경험을 대체하는 시대, 인간은 계속 인간일 수 있을까? 이 책의 중간쯤에는 기다림과 지루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자는 기다림과 지루함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경험이라고 말을 해요. 기다림과 지루함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다림과 지루함의 경계에서 인내심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 인내심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기대예요. 기대. 이 기대는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는 게 좋습니까? 여행 가기까지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까? 기다리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기술 발전이 그 경험을 멸종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되면서 점점 더 인간은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놀이공원에서의 그 1시간, 2시간도 되는 그 줄을 기다릴 수 있어요. 게임과 유튜브만 켤 수 있으면 돼요. 거기에 빠져 있으면 금방 시간이 지나가요. 금방 놀이기구를 탈 수 있습니다.
저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지루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삶에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기다리는 것과 지루함을 참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그것을 불필요한 것, 반드시 피해가야 할 것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인내심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왜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분노를 자주 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화를 잘 내잖아요, 사람들이 요즘에.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인내심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간다움을 상실하고 있다고 이 경험의 멸종의 저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전에 이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소설가 김혜라님이 나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처음 봤어요.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김혜라님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때 손석희 앵커께서 AI와 인간의 차이점이 무엇인 것 같냐고 작가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때 작가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작가로서 글쓰기에 근육이라는 게 늘어났다면 한 문장 한 문장 어렵게 이을 때 전전긍긍과 자문자답 그 과정에서 늘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AI의 경우에는 그 과정을 단축해 주죠. 인간에게는 있고 AI에게는 없는 것이 있는데 망설임이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전긍긍, 자문자답, 망설임을 할 수 있는 인간이 가장 인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인간이 가장 인간답다. 이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의 내용과 김혜란 작가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왜 그토록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내를 말씀하시는지를 알았어요.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 교만을 다스리기 위해 왜 기다리라고 하시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기다림과 인내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며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룩한 행위예요. 기다림과 인내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룩한 행위예요. 그래서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많은 주제가 인내예요. 인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정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겠는 순간을 자주 경험합니다. 이 한 문장이 안 써져서 1시간, 2시간을 이 좁은 방 안에서 막 끙끙 앓아요.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봅니다. 이 문장을 썼다가 저 문장을 썼다가 지웠다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설교문과 씨름할 때면 이렇게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 보다. 내가 지금 그걸 기다려야 되나 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겠는 그 고뇌의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제가 묵상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런 특별한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설교문을 더 풍성하게 만드시고 표현도 더 다양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것이냐? 내 뜻대로 행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할 것이냐? 아니면 저질러 버릴 것이냐? 늘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할 것이냐? 아니면 저질러 버릴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일의 결론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그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냐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감동이 되는 말씀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기자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궁극적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최종적 구원의 형태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완성을 보지 못했지만, 받지 못했지만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궁극적 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이쪽으로 가야 할지, 저쪽으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까?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의 진짜 하나님이 맞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기다림과 인내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답니다.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인간의 교만한 본성을 보여주시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본성에 따라 살지 않기 위해 신자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며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기다림과 인내는 교만을 이기는 확실한 태도이며 무기입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에 기록된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